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지의 지극히 높으신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간을 간구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오물과 삶과 참여를 없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의 많이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 우리가 들고자 하는 하늘 구원의 것과 하나님 정말 바른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 오물과 자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 지은 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우리들이 오직 주님을 우리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생명의 삶이 주님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이 되어서 다른 우리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님 죄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진심으로 미치며 회개하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이해할 수 우리들의 있는 절망 우리가 그런 도모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소망뿐인 이웃 주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보장하지 못했고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 오물과 모든 죄를 마음과 사하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속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 우리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전염병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코로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 탓, 남 탓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에 또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하여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절망 속에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분노가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주님과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죽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신체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가 됨을 믿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6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함께 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 자리에 대한 귀중함과 사모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연약하게 무너지는 저희입니다. 교만함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선포되시는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은 이 계시록에서 전개될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모든 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시록 5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단추구멍을 이렇게 채우는데
계시록 5장을 알아야지만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단축구멍을 채워나갈 수 있고, 이 계시록 5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단축구멍을 어긋나게 채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을 보면서 늘 말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5장을 열심히 읽어보다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첫째 단락 봐보십시다. 1절에 보면 내가 봄의 보호자애로 시작하여 5절에서 첫째 단락이 끝납니다. 이 첫째 단락의 핵심은 뭐냐?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봐봅시다. 똑같이 1절에서 시작한 패턴과 똑같습니다. 읽어보다 보면 알아요. 또 내가 또 보니 이 보호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첫 단락에서는 합당한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에는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근데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합당한 자를 밝히고 있어요. 자, 셋째 단락은 11절부터 시작하죠. 기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 시작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보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을 열심히 읽다 보면 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끝나겠죠. 그러면 정리가 다 돼요. 첫째 단락에서는 보좌로 시작하면서 합당한 자가 누군지 찾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보좌로 시작하면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단락에서는 합당한 자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합당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채거나 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5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로 시작하여 합당한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으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합당하신 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5장은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는 1절에 보면 봉인된 인을 떼야 되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봉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봉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된 것이 잠겨 있기 때문에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에서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요한이 막 크게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왜? 이 또 4절이 똑같이 나와 있지. 어떻게? 아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울어요. 근데 여기서 신천지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는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훅 치고 들어와서 그 합당한 자가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훅 치고 들어와서 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데 바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신천지 같은 그 이단, 그 사이비 교주 이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떠들어대고 있고, 여기에 그렇게 수십만 명이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런 신천지 이단 아니면 또 그런 사이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이 합당한 자를 이 1단락에서, 첫째 단락에서 찾지 못한 이유부터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뭡니까? 피조물 중에 합당한 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느그러나 그 두루마기를, 이거는 피조물들이 머무는 장소예요. 13절에 보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 공간에는 피조물 가운데 있다고, 피조물이. 그래서 막 3절에 하늘, 땅, 이런 데는 13절과 연구하면 피조물이 거기에는, 이게 피조물 중에서 합당한 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는 피조물 가운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창조주에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창조주냐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이겼다는 걸 몰라. 주님이 이겼다는 걸 몰라.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뭐랍니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근데 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우리 주님이 이겼다는 걸 모르느냐? 당시에 초대교회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뜯고, 로마의 황제가 막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막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다 보면 그 위세에 늘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에서 당시에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코로나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이 5장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장 이후에 주님하고 사탄하고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6장, 7장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이미 이겼다는 그 전제 속에서, 그 이겼다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들을 봐야지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가. 응? 이만희를 이렇게 그냥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푹 치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만희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그 이만희가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짜 승리한 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입니다. 시작 자체가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오히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현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둘째 단락에서는 그 승리한 자가, 이긴 자가,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9절에 보면 합당하다고 나오잖아요.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았어요. 그분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자, 봐봅시다. 첫째 단락에서 그렇다 쳐요. 인을떼기 합당한 자가 없어서 그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훅 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그것도 억지죠.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단락에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지금 90대가 넘도록 살고 있는 그 사이비 이만희 교주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첫째 단락에서는 그랬다 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한 자라고 밝혀졌는데 그 90세가 넘는 그 제정신이 아닌 그 이만희 교주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어떻게 연결시켰고, 설사 그걸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으면서 그 수십만 명이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하나예요. 정말 교회를 수십 년 당해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알아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때 신천지의 타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야죠. 그러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장로냐,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럴지라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신천지의 타켓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순간 나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 순간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책망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어린 양이 중심이에요. 6절, 7절, 8절, 12절. 어린 양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 어린 양이 중심인 거예요. 5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잘 읽어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이 중심. 합당한 자를 막 찾고 있는데 그 합당한 자가 어린 양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라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5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 줄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단의 유혹, 사이비의 유혹,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논리가 치고 들어올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냥 저는 오늘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아멘. 네. 근데 뭐 또 이때만 살짝 졸아버리면 안 되고, 그럼 저 책임 못 져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전체를 봐서 키워드가 9절입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3가지 일을 했다는 것이 나와요. 이게 계시록 전체 21장까지 다 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9절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차별 없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민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제한과 조건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응?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차별과 조건과 제한이 붙어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야. 신천지 같은 이단들 봐보십시오. 그런 교주들은 구원받는 것에 조건을 붙입니다. 차별을 둡니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한계, 제한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들끼리 제한을 둬버리고 뭔가를 막 바쳐야 된다. 조건을 둬버리고 그렇게 막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그래서 뭐 사실 그것도 올리는 말은 우리 민족은 뭐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막 선민이고 우리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막 하나님 그것도 꼭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막 유대인들이 떠들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결과는 뭡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참다운 교회는 성교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응?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이루어야지 이게 사랑인 거예요. 교회가 막 뭘 나눠먹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는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되고 조건이 없어야 되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봐보십시오.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 십자가의 피로 사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속량한다는 거잖아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 예수 이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엉터리고 사입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봐보십시오.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소유가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딱 세 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어떻게 신천지 교주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10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는 땅에서 왕노로 든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하나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예배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 로마에서 왕노릇은 황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파워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왕 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왕의 권세로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 당시에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은 백전백승 패배를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천하무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로마의 황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로마의 황제처럼 비유법이죠.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이 아닌 승리자의 삶,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도 왕 노릇하면서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노릇은 독단적인 왕 노릇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 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앞으로 이걸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심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신 것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것을 믿으면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확실히 따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불문명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언제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이 구절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는 몰랐지만 오늘 이 시간 이 구절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는 어떤 이단, 어떤 유혹들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차별 없이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다는 것을 믿었기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들은 바 없다고 또 우기면 그래도 나는 증거가 있어요. 녹음해 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4절인데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되느냐? 찬양과 존귀는 누구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받아야 된다.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계시록 이렇게 보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막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막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굉장히 어린 양, 이 예수님이 앞으로도 다 그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지난번에 6장 만났다면 오늘 5장 다음에는 7장, 8장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막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뭐 특별한 사람만 막 볼 수 있는 성경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은혜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합당한 자만 영광을 받아요.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앞으로 계시록 계속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잖아요. 합당한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군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와,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1절, 5절 첫째 단락에서는 합당한 자가 막 누군지 찾고 요한이 없어서 막 울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합당한 자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탁 밝히고 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는 이 합당한 자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딱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무슨 막 미래의 무슨 막 신비한 애언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봐보십시다.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모든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 이외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제 6장부터. 근데 여기서도 좀 우리가 더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시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되구나. 두 분 다 하나님이 되오셔서 찬송과 영광을 동시에 받고 있구나.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했네. 이걸 믿냐 안 믿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안 돌리냐,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내리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오늘도 제사장이 되어 나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이게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어떤 심판이 나올지라도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 계시록에서 심판 이야기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나 또 막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 이런 사람들이 후국 치고 들어오면 그냥 그 미혹에 막 넘어가 버리고. 근데 13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볼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록 13장 앞으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 막 하늘 위에서 천사가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 위에서 막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걔들도 모두 피조물이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용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적 그리스도거든요.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피조물이고, 또 중간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걔들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오늘 이제 13절만 보고 있으면 걔들도 다 피조물이구나, 딱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계시록 5장에서 딱 기준이 안 서면 막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고 막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막 짐승이 올라온 거고 막 헷갈린데, 딱 오늘 5장 13절하고 걔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걔들도 다 13장 봐보십시오. 또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한 번만 딱 넘겨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13절과 연결시키면 딱 또 13절이니까 13장에 나오네. 걔들 다 피조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걔들이 이제 거짓 삼위일체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용은 성부 하나님, 사단이 성부 하나님 흉내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예수님 흉내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흉내를 내는 거죠. 다 짝퉁이고,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편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쓰고 중요한 거 있으면 추신, PS, 추신. 저도 참 우리 집사람한테 연애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다 써놓고 마지막에는 PS, 추신 해놓고, 오늘도 나는 당신을 못 잊고 있어, 딱 이렇게 하나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나는 하루에 한 통씩 보내는데. 근데 이게 8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핍박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는 로마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가 버림받았다, 낙심과 좌절 속에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벌어졌다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버려져 있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 로마까지 왔는데 이 로마에서 이 핍박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드리는 것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 내 기도를 성도들이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보면은 그 기도의 대접을 엎으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봐보십시오.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를 받아요? 향이 가득한 기도. 근데 향이 가득한 기도는 내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 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향이 가득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기도가 많잖아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더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거기는 막 정교인이 무릎 꿇고 기도 드리잖아요. 줄 맞춰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근데 걔들은 향이 가득한 기도가 아니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향이 가득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잖아요.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어린 양을 믿고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적용해 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 또 이 한국교회가 위기 그러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할 방법은 뭡니까? 성도들이, 가족들이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기보다는 향이 가득한 기도를 드릴 때 가정에서 악취, 교회에서 악취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구약의 성막과 연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는 이 향이 성막 안에 이렇게 쾌쾌하고 눅눅하고 모든 그 악취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실제 구약의 성막에서는. 근데 향이 가득한 성도가, 이 기도가, 이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기도가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기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의 악취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향이 가득한 기도로. 이 땅에 교회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향이 가득한 기도로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말 대신, 원망하는 말 대신, 누구를 험담하는 말 대신 향이 가득한 기도를 드릴 때 악취가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저도 좀 지치네요.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며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 향이 가득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5월 가정의 날, 또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모든 악취가 제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계시록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회피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믿고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 줄 알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 양은 차별이 없는 구원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는
보혈의 구원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제사장으로 또한 왕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도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 향이 가득한 기도를 드리므로 모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물 하나님의 소유걸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 줄을 안다면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모두 주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드리는 예물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앞에 내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소유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나가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나가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유일하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차별 없이 구원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린 양 된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